우리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 보는 것처럼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얼굴은 안 보이지만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기도는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야고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 이렇게 5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인내, 순수한 신앙,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장도 이제 끝장 마지막인데 그 안에서 13절부터 한번 보면은, 치유는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치유를 할 수 계시고 누가 치유를 받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맨 처음에는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은 걱정, 근심 아무것도 힘들 게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게 되고, 아프게 되면은 치유를 원하고, 치유를 받으면은 또 이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치유는 믿음의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송은 뺄 수가 없죠. 우리가 좋은 일에도 기도도 하고, 또 감사한 일, 즐거운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4절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요.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듣는 말씀이죠. 15절,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으면은 맨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옛날에 들었던 내용을 생각이 나서 나눕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서 병을 고치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소그룹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으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혹시 죄 지은 게 있으면은 고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부터 고백하시겠어요? 자, 집사님부터 해봐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걱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여기서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했더라도 밖에서는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담임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처녀 때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건 남편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권사님도 나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죄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백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낱낱이 고백합니다. 또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남자도 보고 또 여자도 보고 장로님도 이렇게 죄를 고백을 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아픈 사람은 이제 낫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래고 잘 끝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됐겠어요?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비밀. 그래갖고 얼마 지나서 사람들한테 비밀이 퍼졌는데 아무개 집사는 이랬대, 아무개 원사는 이랬대, 아무개 장로는 이랬대. 이게 오히려 더 각색이 돼가지고 교회에 퍼져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전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라졌다고 하는 정말 힘든 그런 간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은 병이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대놓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혹시 이 말씀을 갖고 집사님 고백하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아프잖아. 그러니까 낱낱이 다 고백해. 이런 사람 있으면 절대로 기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거는 확실한 주님의 뜻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졌으면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노력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거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을 힘들어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어디서 이제 그 방언을 배워가지고 저도 방언을 못할 때는 따따따따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따따따따 그게 방언이다. 이렇게 제가 잘못 배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랄랄랄라 해봐라.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빨리 하세요. 그래가지고 랄랄랄랄라 그러고 했더니 방언이 터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랄랄랄라 한다고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닌 거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래서 쉬지 말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대화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형식적인 거에 매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런 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기 위하면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요? 산기도 가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알잖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죽겠어서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인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듣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해 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지, 어떤 때 할 수 없이 기도할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교회 장로들을 부르시고, 그 장로님들은 기도를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직분자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면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배울 게 있어요.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뿌리던가 바르던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뿌리고 할 때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간증을 한 것처럼 선교제 가서 기름을 그 수백 명 되는 사람한테 다 바를 수 없어서 그 지도자들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이 요청을 해서 한 20명 되는 지도자들한테 제가 이제 갖고 다녀요. 조그만 병에 있는 오리브유를.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한 방울 이렇게 손끝에다가 칠해가지고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목사님께서 우리들이 지도자로서, 우리들이 또 영적인 책임자로서 세움을 받는데 특별히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고 제가 페루 시골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갖고 다니니까 열댓 명이니까 쭉 서서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많이 기름을 바르지 않지만 한 방울도 안 되고 손끝에, 그래서 이마에다 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중보 기도자로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냥 그대로 꼿꼿하게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세멘트 바닥에 머리가 다칠까 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넘어지니까는 이제 뒤에서 해서 끝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부터 이렇게 왕이 될 때나 선지자로 될 때나 이렇게 지도자로 될 때나 기름을 이렇게 많이 부어가지고 머리에다가 그러한 예식으로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응답돼서 그런 병들이 도망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단마다 틀려요. 그런 걸 믿지 않는 교단도 있고 믿는 교단은 지금도 기름을 붓고 기도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치유는 믿음의 기도에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지, 믿음이 없이 저러면 됐구나, 나도 흉내 좀 내보자 하고 거룩하게 흉내를 낸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병의 원인이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되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16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고 죄가 있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대여섯 번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되면은, 전에는 모르고 1시간이고 30분이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걸, 죄를 고백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페루의 시골에 가서 조그만 마을에, 거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수상가옥이라고 있어요. 강에다가 가옥을 이렇게 높이 세워요. 높이 세우는 것은 장마가 들 때도 그 집이 떠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수상가옥이라고 해서 높이 전봇대 같은 것을 받쳐가지고, 우리 한 2길, 4길 높이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수상가옥에서 살아요. 사람들 살아요. 보통 때는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요. 그리고 장마 때는 물이 찰랑찰랑해서 이렇게 배를 갖고 이직저직 다닙니다. 거기에도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그때는 이 회개에 대한 걸 제가 체험을 잘 못해가지고 무조건 날 때까지 기도하니까 낫긴 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길어야 5번, 30번 하고 안 되면은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럼 회개하면은 거짓말처럼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다가 10번 했는데도 똑같다. 그러면은 넌지시 혹시 자매님, 혹시 형제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생각 하면서 회개할 생각이 드시는 게 있는지요? 제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 했다고 얘기하면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은 놀라워요.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안 되더니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걸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안 돼. 그리고 시간이 가. 그럴 때는 점잖게, 집사님 나쁜 짓 한 게 많은 거 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으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집사님 기도하는데 혹시 제가 잠깐 멈출 테니까 기도하면서 회개할 게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은 제가 기다린 동안에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고 다 끝나면은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쓰면 좋아요. 저는 그걸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제가 스스로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10분, 20분 기도했는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더라도 끝까지 하면은 된다는 걸 또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 했습니까? 했대요. 그래서 했더니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많이 아픈 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픈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안 없어져요. 그래서 또 멈추고 죄송합니다. 또 제가 기도를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예수님 보고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제가 회개할 거 안 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면은 주님께서 놀랍게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납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속으로 하니까. 그러나 제가 1대1로 할 때는 그렇게 이제 다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안 된다고 해갖고 당신 회개할 게 있네. 회개할 거 얘기해봐.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받는 사람의 인격도 여러분들이 존중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잘잘못을 캐고 잘잘못을 꾸짖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응답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조금 기다리시면 놀랍게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렸던 회개를 안 했던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혼자서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 치유는 믿음의 기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믿지 않는 기도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그런 치유 기도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권사님이 쓰러져서 아파가지고 막 죽겠다고 할 때 축사를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에 갔더니 이 여잔데 또 높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을 하던 남자의 부인인데 들어놓아서 꼼짝 못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일어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갔더니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오래됐는데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그런데 침도 맞아봤습니까? 약도 먹어봤습니까?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이게 일어나지 못하면은 저만 창피고 예수님도 창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 있어도 무조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내 아는 친구는 침을 갖고 다녀요. 침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침 갖고 다니면서도 하지만 저는 침도 배웠지만은 전혀 손에 갖고 다니지도 않고 침 놓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기도합니다. 또 손대지도 않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걸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놓아서 이렇게 몸을 뒤척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남편이 다 이렇게 씻겨줘야 되고 뒤척여야 되고 또 이렇게 그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한 사람이 꼼짝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무조건 기도하는 그런 걸 체험을 해서 예수님, 이 자매님이 몇 년간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인데 이렇게 중국에서 병 이름도 모르는 병입니다. 주님,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기도할 때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아픈지도 않대요. 꼼짝할 수가 없대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어떤 느낌이 있느냐? 아무 느낌이 없대요. 또 기도했어요. 어떤 느낌이 있느냐? 아무 느낌이 없대요. 그걸 갖다가 30분 동안 했어요. 30분 동안. 지금은 제가 지난 거니까 참 미련하게 했다. 또 미련하게 한 것도 미련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였구나. 오직 그 여자가 일어나는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소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계속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한 1, 2분 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면서 지쳐서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의 손 펴지는 기도를 3시간 해서 손이 펴진 거, 그 체험 때문에, 그래서 이 들어놓아서 꼼짝 못하는 이 부인한테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세요. 움직이게 해주세요. 몸을 이렇게 가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명령을 하는 거죠. 꼭 내가 하나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매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병을 갖다 준 것이 사탄이나 마귀나 악한 영이든 상관없이 있으면은 나가라고. 그러고 30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꼼짝 안 해요. 그래서 제가 1시간만 하고 내가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1시간.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생각하면서도 미련하게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완전히 말할 때까지 약간 밤새도록 한 것처럼 그런 간절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움직이게 하고 치료한다는 게,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해보시라 이거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30분, 거의 1시간 되더라도 꼼짝 않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죠.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님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병의 원인은 떠나가고 없어져라. 그리고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아픈 게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없대요. 그걸 30분 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 시간이 이제 1시간 남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30분이 지났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속으로는 제가 걱정이에요. 예수님, 이제 이 자매님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할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통역을 하는 사람 옆에서 혹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예수를 안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한 것이 누구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은 내용은 얘기하지 말고 있다 없다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30분 지나서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그런 게 있대요. 잘못한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그런 사람들이 옆에도 없고, 그건 과거고 지난 거고 생각도 안 날 정도지만은, 우선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속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속에도 쳤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속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끝나면은 끝났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다렸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몇 번 하더니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눈물이 참 막 쏟아져요.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저는 구경만 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도 구경하고 있고. 한참을 했어요. 한 10분 이상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는 말을 해요. 이제 다 한 거죠. 생각난 거 전부 제가 호련히 대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대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래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에 나쁜 일하고 잘못되는 거 다 이제 예수를 안 믿었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없앤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지금 움직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이제 명령 기도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매가 이제 다 회개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자매가 한 모든 곳에 붙어 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갈 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고 이제 자매님 무슨 느낌이 있어요?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해요? 무슨 느낌이 속에서 막 생긴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꼼짝 않고 30분 동안 똑같은 기도에도 꼼짝 않던 사람이 뭐 이렇게 움직이고 싶대요. 움직이고 싶대요. 아니 어떻게 꼼짝 않았던 사람이 움직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자니까 거기 이제 여자들한테 그럼 좀 도와달라고 움직이고 싶다니까는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지 이렇게 뒤를 이렇게 해서 한번 앉혀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이렇게 등을 들어가지고 앉으니까 아예 꼿꼿하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30 동안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꼼짝 않더니 아니 그렇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한번 어떻느냐 하랬더니 이상한 느낌이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앉았더니 아니 이렇게 상반신만 일으키는 걸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지도 못했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어나 앉았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앉지도 못하고 드러놓기만 했던 이 더러운 것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매님 그러면 무슨 느낌이 있어요? 막 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생긴대요. 그러면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부축해 주세요. 일어나게 이렇게 양쪽 팔로 일으켜 보세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침대에서.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그 남편이 붙들고 엉엉 울면서 그 침대 밑으로 이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한번 걸을 수 있나 해보세요. 걸어보세요. 그냥 걷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여기 마치겠지만 놀라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별 일을 다 부르고 울고 불고 뭐 찬송도 못 하는 사람들인데 처음 예수 믿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기차 타고 왔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무조건 기도했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날 걸 어떻게 보고 있었겠어요? 보지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못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은사가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해?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은 해라.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냥 받아서 아멘 하시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 한번 딱 하는 기도 많아요. 쉬지 않고 끝나지 않는 그런 기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즐거움이 항상 한 번 있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할렐루야하고 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장로들을 불렀는데 기름 없다고 안 쓴다고 그래도 거기서 대들고 뭐 이상하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 이렇게 옛날처럼 하는 것이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치유도 믿지 않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장로들은 지금은 이제 저는 CNMA 교단의 목사인데 CNMA 교단의 목사님들은 환자들한테 기름 부어요. 머리에다 기름 붓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5절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만은 기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남의 내 비밀을 알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낫게 될 거고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18절, 19절, 20절에 제가 읽을 때 듣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이켜 가지고 그 사람을 또 그 형제들을 예수를 믿게 하게 되면은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걸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